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지막 심판날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펼쳐져 보이므로 누구도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이 땅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를 말하지요. 그래서 찬양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들 세계에도 정확한 질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각각 이름이 있으며 능력과 권세 역시 각각 다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이게도 하시며 재앙의 권한을 주어 행하게도 하시지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땅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게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족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낸 것이죠. 베드로뿐이 아니라 또 바울 사도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밖에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한 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게 되면 이때도 천사들에 의해 그 영혼이 인도를 받게 되죠. 그때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들도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냅니다. 이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또한 주님께는 이 땅은 썩어져 없어질 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부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성결의 지혜요, 선의 지혜이지요.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성결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교한 사단의 지혜도 능히 간파할 수 있고 어떤 쾌계라도 능히 깨트릴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힘이 있으신데 이 힘은 육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전혀 없는 데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으시지요. 죄가 없는 성결된 마음에서는 무한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이라도 지배하고 정복하며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빛의 권세와 힘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또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천군 천사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 땅 위의 모든 인류와 생물들, 그리고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영혼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에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24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요. 이처럼 인간 경작이 마무리될 때가 되면 영계에 있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경작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요. 이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했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하며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전개되는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에 떨어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지요. 6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오늘은 6장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장부터 나오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계사의 흐름을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많은 것을 주도하며 이끌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세계가 원하는 흐름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할 때도 많았지요. 그래서 전쟁도 여러 번 일으켰고요.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고 자국의 유익을 쫓는 결정들을 관철시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적들을 많이 만들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많은 실수된 것들도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점차 이러한 미국에 반발하여 그들을 견제하며 경쟁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혼자 독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견제하며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미국은 점차 더 힘을 잃어가게 되고 세계사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온 주도권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전 세계가 실감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힘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연합 EU입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도 큰 힘의 세력이 되고요. 더군다나 중국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군사훈련까지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며 결국 석유의 무기화라는 단어처럼 석유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석유를 놓고 힘겨루기가 일어나지요. 당장 오늘 내일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곧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중동과 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석유라는 이권을 놓고 세계의 힘의 세력들이 중동에서 힘 대결을 펼치지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앞으로 그 힘이 급속히 커지는 유럽연합 등이 이 힘 대결에 가세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의 진영이 나누어지지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힘 대결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막강한 힘들이 배경으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받쳐주게 되며 이러한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인 유럽연합이 중동 나라들의 뒤를 밀어주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편을 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연합 편에 섭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세적인 위치에 놓이겠지만 사실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진다고는 해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는 미국 편에 서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가 마치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는 이렇게 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지요. 중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세계 대전이라는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나도 불안한 정세가 펼쳐집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되어질 7년 환란
이제 그 전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7년 환란까지 되어질 일, 그리고 7년 환란에 있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언해 왔지만 한 번도 그 예언이 틀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에서 유럽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건 또 잠깐이에요. 또 두 세력이 맞붙어요. 두 세력이 또 견제하게 됩니다. EU와 또 중국과 러시아 동맹과의 또 두 세력이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또 시간이 흐르면 서로 견제하게 되는 또 이런 때가 오는 것이고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세계사의 흐름이 이곳 중동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며 마침내는 이곳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7년 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계사의 흐름이 7년 환란 때 더욱 급속히 진행되다가 결국 때가 되어 터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6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수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중국이 별로 힘이 없을 때입니다.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지금은 중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참 지배하다시피 했던 아프리카, 중국이 좀 많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고 중남미 마찬가지 중국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또 중동 마찬가지 중국으로 많이 앞으로 기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개척 때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예언해 왔습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제는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북이 이제 개방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핵폐기, 완전하게 핵폐기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만족할 정도로 그래서 원유를 5만 톤, 하여튼 많이 앞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만족하게 저 핵폐기 선언을 했고 이북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족하여 그냥 여하튼 석유 뭐예요? 예? 중유? 중유인지 하는지 여하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개방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해온 예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후로 계시록 강의를 통해 설명드릴 앞으로의 세계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일들이지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북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갔으니 답방 한국에 이제 또 갔으니 한국에 오고 이런 것들이 대화로 해서 언론과 전 국민이 언론이 하나같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아니면 10월 달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때 답방할 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또 전 세계가 그렇게 알았고요. 언론이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나 저만의 의도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온 백성이 바라고 있고 올 줄을 알고 언론도 당연히 올 줄을 알고 또 그렇게 참 부드럽게 대화와 같이 거닐고 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올 줄 알고 또 우리 국민도 좋아했고 또 오기를 사모했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독 저만은 여러분 앞에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이런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는다고 했다고만 와버리면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오지 않는다고 선포했고 결국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처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그 일들을 겪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지요. 결코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져 7년 환란에 놓인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또 그만큼 강조하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깨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신앙의 잠을 자다가 도적같이 임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하다 도적같이 임하면 결국 7년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아온 그 무수한 권능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오실 때도 그것도 7년 환란도 먼 훗날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또 석유, 기름값 오르는 것 등 기타, 또 제가 예언한 큰 세력,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연합 한 세력, EU 한 세력, 그리고 중동의 한 세력. 그러나 중동은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연합해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은 없으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무기화가 된다고 말씀했었지요. 그래서 크게는 큰 세력이, 이 지구상 큰 세력이 이렇게 세 세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고, 지금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령이 깨어있을 때요, 또 신부단장 잘할 때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신부단장 잘하며 깨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히도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끈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